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진리가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신 것 전혀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신 것 소용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푹 빠져 설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하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새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쉽게 더 가까이 나들이. 내게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하시니만이 주님만이 길이오니 오늘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은혜를 이루시 주는 완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오늘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은혜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한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정의를 구하는 주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오늘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은혜를 이루시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오늘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은혜를 이루시 주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은혜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느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은, 우리 눈으로 보는 역사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해갑니까? 예를 들어서 이 컵을 사람이 만들었죠. 컵을 만들었는데 이 컵을 만든 사람은 이 컵을 만들기 전에 머릿속에 컵을 크기를 어떻게 하고 거기다 어떤 그림을 넣고 어떤 색깔로 어떻게 하자고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이미 그림을 그렸죠. 그 그림을 그린 것을 컴퓨터나 연필로다가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죠? 그림 그려놓고 이 컵을 만드는 그 질그릇 공장에다가 이러한 것을 만들어 주시오. 그러면은 그 그림을 받아가지고 기술자가 이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되면 됩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그릇이 나오기 전에 그 머릿속에 상상 속에 먼저 생긴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주셨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일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거야. 그럼 선지자들은 그걸 가르쳐 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해. 예언. 그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그걸 받아들이고 믿어.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을 하는 거야. 그대로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능력도 주고 지혜도 주고 말씀도 주어가지고 행해 나가는데 그 사람을 뭐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는 것을 보고 축복받는다. 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때는 능력을 부여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내가 그걸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훈련이 신앙 훈련이란 말이야. 그런 신앙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모델을 보여준 거야. 그 모델이 오늘은 아브라함이다 그 말이야.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쓰임 받았느냐?
믿음으로 쓰임 받았다 그 말이고, 그럼 믿음으로 쓰임을 받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그 아브라함이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 뭐요? 말하자면은 포기하는 훈련.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눈에 안 보여.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게 뭐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걸 보고 믿음이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까지 오면서, 말씀을 따라오면서도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충만히 채워지지는 않은 약한 믿음이라는 것이 보여주는 게 뭐요? 바로의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자기가 아내 때문에 죽고 아내 뺏길까 봐 자기 누이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말할 때에 사람들은 사라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입소문이 나서 바로에게까지 들리고, 바로가 그 사례를 자기 아내로 맞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재물도 주고 많은 것을 주고서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왜? 바로가 잘못해서 재앙을 내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해. 바로를 더 무서워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아, 너 사람들 무섭냐? 이 바로, 사람들 중에 제일 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바로에게 재앙을 내서 바로가 쩔쩔매며 꼼짝 못하고 무서워가지고 살해 돌려보내고 주었던 재물까지 뺏지 못하고 있을 때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믿음의 체험을 시켜주는 역사가 바로의 재앙에 내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아브라함의 환경 속에, 인간관계 속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아브라함에게는 플러스 되는, 유익이 되는 은혜도 주지만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인본주의적인 것,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것들은 빼시는 작업을 하는 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믿음을 갖는 우리는 플러스 은혜도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은혜도 있어야 된다. 플러스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고, 마이너스 은혜는 믿었던 것이 뺏기는 거고, 가졌던 게 없어지는 거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체험을 주신다. 체험하는 신앙. 체험하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가끔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항상 체험한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체험을 통하여 신앙을 성장시키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이 뭐냐? 여기에 창세기 13장 5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은
재산이 원하는 대로 막 엄청 불어나. 불어나는 건 축복이잖아요. 근데 불어나면서 생긴 문제가 뭐냐? 양이 풀을 뜯는 그 들판에 서로 너무 많으니까 서로가 부족하게 되니까 서로 아브라함의 조카와 목자들과 롯의 목자에서 다투면서 여기 우리가 먹일 건데 너 내가 왜 왔냐 막 그러면 서로 다투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 지금 가나안 민족들이 그 가정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족이 많을수록 힘이 생기고 말하면 싸우더라도 유리한 조건인데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 목자들이 함께서 힘을 키우고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에 엽신여기지 못하게 봐야 되는데 서로 다투게 되면은 그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것들 서로 다투면은 힘이 합쳐지지 않으면 우리가 쳐도 괜찮겠네 얕보일까 보아서 지금 심각한 상태가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볼 때에는 짐승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는 게 축복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요? 그것이 도리어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체험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뭐냐? 롯과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만드는 거다 그 말이에요. 헤어지게 만드는. 그럼 사람은 헤어지는 것보다 함께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헤어지는 게 사람이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 거잖아요. 헤어지는 건 안 좋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헤어지게 만들어.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많은 교훈을 받은 게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딱 어떤 성도가 들어와 아주 똑똑하고 돈도 많이 벌고 진짜 머리가 지혜롭고 아주 일을 잘하게 생기고 헌금도 많이 하고 목사님을 잘 섬기려고 막 뜨거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열심히 내면은 어떻게 있다가 교회 떠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안 왔던 것만 못해. 왔을 땐 기대를 걸고 저 사람 큰 일꾼 되겠구나.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면 교회 부흥되겠구나 그러는데 떠나가 버리면은 닥쳤던 게 뭐 쳐다보는 격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굉장히 상처를 받아. 근데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뭐냐?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김선 목사가 저게 나를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던 게 은근히 저 사람을 점점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같고 하나님이 시기하시고 하나님이 저러면 김선 목사가 순수한 주의 종이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믿었던 놈을 갖다가 딱 쫓아내버려. 그런 것을 여러 번 당하면서 내가 깨달은 게 아브라함과 같이 깨달은 거야. 아하,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야지. 사람 믿으면은 실망이 되는구나. 사람 의지하면 배반당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 1년 한 사람하고 10년 한 사람하고 40년 사람하고 여러분 수준이 다른 거야. 왜? 그런 경험을 다 하면서 하나님이 플러스 은혜도 주고 빼기 은혜도 주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니까 이 김선 목사님 이제 42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얼마큼 믿음이 커졌겠어. 그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플러스 은혜와 마이너스 은혜를 통하여 만들어 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는 그래서 저는 지금은요 완전히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잘해줘도 감사는 하지만 믿지는 않아. 왜? 믿으면 하나님이 또 샘내시니까. 그래서 내가 안 믿는 척해. 하나님 나 절대로 안 믿어. 이윤숙 권사가 아무리 나한테 줘도 하나님 나는 사랑만 하지 절대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어. 믿는 건 하나님만 믿어. 그렇게 하면은 어떠냐? 하나님만 믿고 붙들고 있을 때 주의 종에게 잘해주는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막 축복해 준단 말이야. 내가 그걸 이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받을 수 있는
진짜 갖추어진 목사님 밑에서 복받는 상태가 된 거예요. 내가 사람 믿으면 또 배신당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 쫓아낼 텐데 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데리고 나왔던 롯 조카 헤어지게 만드는 역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은 또 괘씸하게만 배신당하게도 하시고 상처받게도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하여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절대적인 신앙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성장한다. 그 원리요.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해야 일도 하잖아요. 몸이 약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인간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의 사람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 훈련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일꾼으로 만들어지려면은 목사님과의 관계가 제일 밀접한 관계가 돼야 돼. 왜? 목사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마음을 아는 것만큼 일꾼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일꾼은 못 돼.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하지. 그래서 주의 종과의 관계를 만들어 갈수록 일꾼으로 눈을 뜨는 겁니다. 일단 목사님 입장에서 전번에 우리 공영진 집사가 아유, 내가 그렇게 조금 하는 것도 교회에 굉장히 힘든데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게 느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저거는 분명 큰 일꾼 되겠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힘든다는 것이 알아지는 사람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인격 훈련하는 거예요. 인격 훈련. 이게 주의 종과의 관계고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는 일꾼 만들어지는 훈련이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훈련이고 우리 교회는요, 사람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야, 공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면 내 생각, 입으로, 손으로 섬길까?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줄까?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국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툼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두려우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선택을 해서 롯과 떨어지게 만들며 사람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믿도록 다 붙드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봅시다. 여기 13장 14에서 15절, 16절까지 롯이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부터 봅시다. 14절부터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뭐냐? 외로워하지 말라. 롯이 떠나가야 너는 내가 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없애신다. 내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그러면은 자식이 나에게 서운하게 만들게. 이게 다 하나님 영적 원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보고 회개할 줄 알기만 하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또 사건이 일어나는 게 뭐냐? 창세기 14장으로 딱 넘어가면은 여기에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전쟁이 나와. 첫 전쟁이야. 14장 1절
2절 봅시다. 당시에 신할왕 아브리벨과 엘라살왕 아리욱과 엘람왕 그둘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여기에 있는 네 왕들이 연합이 되어가지고 함께 했어. 그 다음에 2절에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이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4대 5로 싸워. 근데 여기에 14년 동안을 그둘라오멜 그 네 나라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섬겼다가 5나라가 연합이 돼서 야, 우리가 저들한테 뭐 이렇게 꼭 조공 바칠 필요 있냐? 우리 독립하자. 그러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5나라 왕들이 다 망했어. 망해서 다 뺏기는 가운데에 거기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도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롯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에서 키운 318명하고 또 자기와 함께 동맹을 맺었던 사람하고 그 전쟁에 가가지고 그들라오멜 5나라 왕들이 싸웠던, 그래서 졌던 그 왕들의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뺏겼던 걸 다 뺏어오는 사건이 여기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전쟁, 여기에 나오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항상 전쟁은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붙어 있으면 아무리 큰 전쟁이라 할지라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아무리 작은 전쟁 같아도 진다. 그 원리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그게 어디서 나오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완전히 이기는데, 그 다음에 아이성은 2-3천 명만 가도 이길 수 있다고 할 만큼 굉장히 작은 성인데, 거기서는 아간 때문에 완전히 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전쟁, 작은 전쟁은 눈으로 보이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되는 겁니다. 그 말을 오늘로 바꾸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으면은 아무리 큰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다 도와줘 가지고 이기게 만들고 감당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어. 아멘? 그러나 저건 뭐 기도 안 해도 되겠다.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완전히 거기에 내가 묶여버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사건을 보기 전에 뭐부터 점검해야 돼? 나부터 점검해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없나? 나부터 점검해야 돼. 나부터 점검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기도한다 그래. 기도. 항상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저녁마다 나와 기도하며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 기도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성령을 불어주셔서 나와 함께하는 역사를 주시고 그 역사 속에서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면은 하나님이 이끄는 그것이 느껴지고 그게 믿음으로 충만해질 때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아무리 큰 것 같아도 다 이겨. 내가 이걸 어떻게 했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일을 생길 것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는 영적인 준비를 해야 돼.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그 군인 표어가 뭐냐면은 군인은 2등이 없다. 그런 말. 2등은 뭐요? 죽는 거지, 죽는 거. 1등 해야지 이기는 거지 2등은 죽는 거잖아. 군인은 2등이 없다. 그 말이 써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만 가지고 계속 살면은 예수님이 여호수아와 같이 다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을 보시지 말고 주님을 붙드는 게 훈련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11절, 14장 11절 봅시다. 14장 11절에 다 같이 11절부터 12절 읽읍시다. 시작.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러니까 롯은 삼촌 떠나서 에덴 동산 같은 좋은 그러한 소돔 고모라들을 택했는데 가서 부자는 되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뭐냐?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재산까지도 다 포로가 되어 끌려간 건 뭐예요? 세상 따라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여기에 그 소식을 듣고서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완전히 네 나라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소돔에 있던 모든 백성을 다 끌고 오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누가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능력을 체험한 거야. 그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체험을 자꾸 해야 돼. 오늘도 오전에 설교한 것 마냥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계의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보는 눈이 열려야 우리는 내 삶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던 종교인이 되면 안 되고요. 습관적인 신앙생활 아니고 영적 감각이 열려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해 오는데 여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8절에 자 18절 봅시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데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멜기세덱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는데 그게 무엇이냐?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 그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바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 전쟁의 축복을 받았다 그것이고 그 멜기세덱을 경배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와, 당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다 당신 거 가지시오. 그리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모든 걸 다 양보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 21절 봅시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시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렛의 분깃을 제하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해서 아브라함이 모든 물품도 그냥 소돔 왕에게 주어버립니다. 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마음의 상태가 뭘까? 왜 그랬을까? 물품을 그 당시는 이 물질이라는 게 얼마나 필요한데 왜 안 가지라 그러고 사람만 우리 백성만 주고 그 재물 다 너 가져라 그런데 안 갖는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아브라함의 한번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딱 생각해 봐.
왜 그런 것 같아요? 응? 아이, 한번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믿음에서 세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그 승리에 충만한 은혜가 가득 차니까 세상적인 물질들이 귀하게 보여 별것 아닌 거야. 별것 아니게 보인 거야.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하여 영적인 전쟁을 통한 영적인 자족감, 만족감, 충만한 것으로 가득 찼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성령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다고 느껴지고 체험하면 체험할수록요. 제가 느끼는 감정이요. 내가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면은 모든 게 다 만족하고요. 모든 게 채워졌어. 진짜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요. 얼마나 폭폭한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한강물을 다 마셔도 마음에 만족이 없을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살고 마음에 한마디로 스트레스가 있었으면 그 말씀을 하실까. 참 그렇게 그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고생한다는 마음에 내가 많이 어머니를 생각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만 아니고요. 재벌들도 아무리 재벌을 키워도 마음에 아이고 이젠 됐다 그런 마음이 없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허무해지고 더 채워야 되고 더 있어야 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요. 세상적인 가질 거 가질수록 바닷물을 마신 것 마냥 갈급함에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그 예수야란 이 축복, 예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우리 손에 내릴 만한 믿음의 그릇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줘요. 그런 기도보다는 주님, 나는 하나님 사랑 속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만족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채워주는 은혜고 사랑이고 그게 믿음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것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 느끼는 과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체험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나에게 그 역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보여야 돼. 오늘 오전 설교가 그거 아니야? 봐야 돼. 전쟁도 하나님의 역사로 볼 줄 알아야 되고 북한의 상황도 하나님의 역사고 다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눈이 열려야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 중보 기도를 통하여 내가 보여지는 눈이 열려지고 생각이 넓혀지고 세계적인 걸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방법인 걸 깨닫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는 좀씨 되지 말고 좀씨 좁쌀만한 그런 마음 진짜 종재기만한 그릇 되지 말고 그릇 중에 제일 큰 그릇이 뭘까? 에? 제일 큰 그릇은 아마 내가 볼 땐 저 정유 회사에 그 원유 담는 그 큰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야 너는 세계를 위해서 쓸만한 가슴을 품고 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만들어집시다. 시련을 통해서 체험을 통하여 그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지만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픔을 주는 것도 있어. 누가 준다? 하나님이 아픔을 줘. 아픔을 또 통하여서 고통을 통하여서
믿음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플러스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도 믿음이 만들어진다. 우리도 똑같아요. 평상시 기도 안 하고 뺀질뺀질 거리는 사람이 예를 들어 죽을 안병에 걸렸다 그래봐.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하고 막 그게. 우리 김병선 집사 말이야. 옛날에 이 무슨 암이야 이거? 후두암? 그게 걸려서 급성으로 입 막 벌리니까 뭔가 보여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빨리 큰 병원에 가라 그래. 그 보람의 병원 갔더니 한 달 반 정도까지 이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급성으로 이게 온몸에 다 퍼지면 죽는다는 거야. 암이라고. 세상에 믿음 그렇게 좋은 사람 처음 봤어. 나 만날 때마다 기도해줘, 기도해. 세상에 내가 구차를 정도로 기도해달라고요. 새벽 기도, 저녁 뭐 하여튼 막 나오지 말래도 맨날 나와. 그래가지고는 고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녁 기도도 안 하고 왜? 나 졸려서 못 가. 아이 수요일 날 아이 못 가. 금요일 내가 어떻게 가? 완전히 지금은 날라리요 완전히. 죽을 때 암병이라 그럴 때는 막 저절로 눈이 반짝반짝 막 기도하다. 하여튼 내가 구차를 정도로 기도해달라고. 그만한 믿음이 계속 컸으면은 아마 목사 됐을 거야. 근데요 지금은 또 나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너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이너스 은혜를 딱 주면 이제 그때는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맨날 기도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이 마이너스 은혜가 뭐냐? 고난인데 아브라함에게 주는 고난이 뭐냐? 빼기 기대, 빼는 거. 아브라함에게 믿고 있던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걸 빼기 작업을 해. 자, 그걸 봅시다. 15장 2절. 창세기 15장 2절. 1절에서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씨를 안 주니까 75살에 나와가지고 계속 아들을 안 주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은 현실화되어가 사람은 현실화되어가는 생각을 할 때는 내 집에서 어려서부터 키웠던 다메섹 엘리에셀 이 종을 내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했어도 씨를 안 주니까 아이고 내가 이 놈을 삼을 테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걱정 덜어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 다메섹 엘리에셀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 그 말인데 하나님은 예스 노? 노다. 그러니까 믿지 마라 아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이 현실화되는 거 현실화되는 생각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은 현실화되는 생각에서 떠나.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지 않고 마치 딴 세상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작업이 첫째. 그 다음에 16장 2절 16장 2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의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듣고 이제 이스마엘을 아들을 낳잖아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씨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야, 씨 아니야? 씨잖아요. 그러니까 현실화 시켰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아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는, 그러니까 믿는 것에서 하나님은 빼기 작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게 있는가,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게 있는가, 이걸 항상 점검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신앙이 정말 오리지널로 성장할 수 있는 자기를 만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